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대표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요, 제가 한세대학교 강의를 나갔을 때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학생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가능할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강의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만 설명을 들으셨을 거지만 변증적 방법이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대부분 일반적인 설명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어떤 책이든지 강의든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지만요, 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도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떨까요? 제가 새 가족을 교육을 하면 반드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새 가족 공부를 할 때 의대 공부를 하던 학생이 기억이 나네요. 진화론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왔던 친구였거든요. 저하고 함께 창조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증적으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9년, 여러분 이 해를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기로 사람을 죽인 친구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 선택설. 여러분, 자연 선택설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죠. 진화에 대한 한 이론인데 여기는 우월한 존재는 살아남고 그다음에 우월하지 못한 존재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과 세계관이 심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자기 친구들, 선생님 할 것 없이 모두 다 총으로 난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이 어린 친구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창조와 진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창조와 진화론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화론에도요, 보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진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본질적인 차이,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연이란 단어 안에 있습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반면 창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진술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아니면 일반 진화론이든 모두 우연히 모든 것이 진행되고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단어가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거죠. 오늘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론적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석에 대한 이야기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진화론은요, 바로 사실 우주에 대한 진화입니다. 우주론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분이 바로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 정이라는 것이 정적이라는 얘기고 상이라는 게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에 대한 것이 저희 기독교 세계관과 많은 일치점이 좀 있습니다. 반면 지금 학계에서 가장 우세한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점이 꽝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현재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대체로 과학계는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빅뱅 우주론 역시 진화론의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폭발이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주가 폭발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는 말과처럼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어? 우연히.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어? 우연히.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우연이 진화론에 있어서는 거의 신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하게 발생되고 우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무로부터의 우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리고 저명한 과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책인데요.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이고 양자요동이라는 개념으로 우주가 무로부터 발생한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주가 왜 발생했어요?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과학적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래요. 진정한 과학적인 질문은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이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화론자입니다. 왜 로렌스 크라우스 박사님은 왜라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왜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책 말미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신의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역사 속에 뛰어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교제하는 신은 그는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과학자들은 왜라는 질문을 힘들어할까요? 바로 그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확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우연하게 빅뱅이 꽝 하고 일어났을 때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0.0000000000000 몇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수학적으로 다 제로, 0%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난 것만 이렇게 뭐 폭발해가지고 뭐 우주가 탄생한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주가요, 우연하게 태어났다면 우주에는 처음에 법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법칙이 없었을 겁니다. 혼란과 혼돈, 그것이 지배를 했겠죠. 그럼 여러분, 별들도 우연하게 탄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지어준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제각각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안다면 진짜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한 뜻깊은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별들을 잘 관찰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별들이 우연하게 태어났다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쪽 방향으로 돌까요? 예, 아마 별들이 우연하게 태어났고 법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막 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별들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요, 한쪽 방향으로만 돕니다. 이 모든 세상의 별들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만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한쪽 방향으로 도느냐? 여러분, 은하수 아시죠? 은하수. 은하수는 이 별 하나보다 엄청 크잖아요. 이 은하수가요, 한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은하수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은하수의 중심에 있는 별과 끝에 있는 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은하수 안쪽에 있는 별은 조그맣게 돌잖아요. 조금 돌 때 바깥에, 가장 최바깥에 있는 별 역시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안쪽에 있는 별하고요, 속도를 맞춰서 갑니다.
여러분 1천억 개에서 약 4천억 개의 별이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별과 그 마지막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별들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요. 누가 정해주지 않은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하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연하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연하게 되었다면 굳이 안쪽에 있는 별들이 바깥쪽에 있는 별들하고 바깥쪽에 있는 별들이 안쪽에 있는 별들하고 속도를 맞출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은하수의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요. 다 그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속도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암흑이란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흑이란 단어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크라고 하는 이 암흑이란 단어는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뭐가 충격이었어? 제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암흑에너지하고 암흑물질의 암흑은요. 모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암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들을 한쪽 방향으로 돌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안쪽에 있는 별과 바깥쪽에 있는 별들이 같이 도는 거. 이 모든 것이 우주가 태어난 이후로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혼란과 혼돈에서 우연하게 별들이 탄생하고 운행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무한한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8억 광년의 우주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시고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주의 운행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는 우주의 질서를 변경하거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이 바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이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전투기 씬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투기 씬을 보시면 조종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비행기가 빨라지죠.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막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마하 10은 지금 도전할 수 없는 속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명체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우주 팽창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과연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주 팽창 속도보다 모래알 크기 정도, 이 비율을 들자면 모래알 크기 정도보다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우주 안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모래알 크기보다 느려지면 모래알 크기 정도의 속도로 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요 찌그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렇게 딱 계획적으로 맞춰놓은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우주 팽창 속도만이 아니라 우주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주 상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아주 정교하게 조율이 돼 있어서 이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모든 생명체가 다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초의 우주론이 한 세기 이전의 우주론보다 기독교 신앙에 훨씬 더 호의적이며 더 나아가 우주가 생명체를 위해 미세 조종되었음을 점점 깨닫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제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아주 신박하게 만들어낸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그 수많고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우주가 있고 그 많은 우주 중에 우연하게 우리 우주에 생명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다중우주론은 증명된 적도 없었고 설사 다른 우주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확률이 0이라면 여러분 이 확률은 결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냥 0입니다. 우주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생명체 중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확률 제로의 우주 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연하게 그냥 우주 속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우연하게 던져지고 실수로 이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론적 진화론 말고도요, 화학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적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지구가 원시 스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원시 스프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스프라고 하면 이렇게 액체가 생각이 나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물이 덮고 있고 그 물들이 끓고 있고 약간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무기질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떠다녔다는 거예요. 무기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이나 칼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들이 막 이렇게 지구를 떠돌다가 막 이렇게 우연하게 떠돌다가 자기들끼리 계속 부딪혀서 유기질, 즉 아미노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이 막 떠돌다가 또 부딪혀서 단백질이 되었고 또 단백질이 막 떠돌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바로 화학적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학적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과정이 역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하게 되었다는 것은 확률을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학적 진화론이 일어날 확률은 토네이도, 즉 여러분 잘 아는 태풍이 불었을 때 그게 이제 고물야적장, 즉 고물상이죠. 고물상에 태풍이 확 불었는데 그 부품들이 확 날아가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보잉 747 비행기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과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불가능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단백질, 원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계산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만들어질 확률,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10의 166승분의 1입니다. 10의 166승분의 1이라는 건 0이 166개가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0.000000001이니까 이거는 확률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 확률, 즉 10의 166승분의 1이 어떤 확률이냐? 제가 만약에 로또 복권을 사요. 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로또 복권을 샀을 때 75주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하고 똑같은 확률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단백질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은 0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생명체 하나가 탄생할 확률은 그것도 아예 없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요, 유대인이신데 진화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충격, 모르겠다 했는데 딱 한 구절 짚히는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화의 확률은 0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 세이건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이다. 즉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과학자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눈을 감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화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을 믿다가 확률을 계산해 본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서 일하던 딘 캐년이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무신론자죠. 그리고 또 무신론자들의 우상과 같았던 앤토니 플로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이요 정말로 지금의 전투적 진화론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2004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프레드 호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역시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발생한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과학계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적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생물의 놀라운 질서가 지적 설계자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나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교과서에 스탠리 밀러에 대한 실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원시 대기 상태와 아주 유사한 상황을 과학 그분이 연구실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크에다가 안에다 물을 놓고 그 물을 약간 뜨겁게 하는 거죠. 거기에 무기질을 집어넣고 전기 자극을 주었더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명했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미노산은요 L형과 D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미노산이 합성될 때에는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L형과 D형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스탠리 밀러 실험에서도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L형과 D형이 함께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아미노산은요, D형은 없고 L형만 존재합니다. 합성됐다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합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L형만 나타날 수 있는 실험을, 그 L형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실험을요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신박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운석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을 조사해 보니까 아미노산도 있고 단백질도 있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L형만 생명체, 즉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존재들에게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우주론적 진화론과 화학적 진화론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 인생은 혼돈과 어둠에 내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주에서 도저히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확률을 뚫고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가지시고요, 주님이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